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신영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영이 표정에도 지금 모르는 표정이에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자, 그런데 왜 모르느냐? 왜 모르고 살아가느냐?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 제목이 원래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인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는데 내 인생의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자, 한번 보세요. 돈 때문에 행복한데 결국은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즐거운데 결국은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기쁜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대다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행복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세요.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인간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죠. 언어 영역. 뭐가 반복되죠 지금?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서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막 치는 만큼 인쇄되는 거 아니에요. 종이가 귀하고 인쇄되는 게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반복하지 않아요. 최대한 줄여서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인간 창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데에서 우리라는 말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창조에는 없는 거예요.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에서만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으로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청지 창조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핵심이 뭐냐? 인간 창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권능과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가 돼지가 아니고 사슴이 아니고 강아지가 아니고 뭐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27절,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원래 인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은 뭐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짐승의 형상, 사물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에 비록 제가 좀 닮긴 했지만 돼지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야 되고, 우리 인간이 돌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돌 부처에다가 절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연 설명,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그 이따 말씀 카드 밑에 있죠.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존재라고?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다? 영, 생영.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세요. 질서 있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만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질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 비슷한 여자를 만든 것도 없고요. 여자 비슷한 남자를 만든 것도 없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 우리는 이 질서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물에게는 문제 없어요. 왜? 이 창조 질서를 안 깨트려요. 자, 새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 갇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잖아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거든요. 그때부터 무질서가 찾아오는 거예요. 식물에게는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창조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 혼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질서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무질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보세요.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삶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이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발버둥 쳐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딱 적으면 진짜 행복하겠는데, 그래서 저기에 내가 모든 관심을 쏟고 내가 노력하고 배워가면서 살아가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돈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질서대로 살아갈 때 뭐라고요?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질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자, 여기 보면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짐승들과 가축들에게도 주신 복이에요. 그렇죠? 새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시고. 어떤 축복입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거는 동물들에게도 같이 주신 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육할 수 있어요. 번성할 수 있습니다.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동물들에게도 주신 복이니까. 그렇죠? 그들이 우리보다 돈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서 주눅 들면 안 돼요.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이 축복이 없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자, 동물에게는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없는 복. 그게 뭐냐?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독해했습니까? 다른 거 찾았어요? 찾았죠?
그들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축복이 없느냐?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이 없습니다. 정복과 다스림의 복.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면 돼요. 그 틈으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오늘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만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축복을 더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대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다스리기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내 삶, 내 형편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가 그 환경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 아닌 간증, 고백 아닌 고백을 하면, 참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신 데 이유가 있겠죠. 저도 사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정복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정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 결국 이것 때문에 끌려가요. 계속 말씀드려요. 돈 때문이라고 하면 돈 생기면 생기는 족족 끌려가요. 지금 세상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정복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복인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저도 복음의 집중 속에서 고민하는 문제,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육신적으로 접근하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낙담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인도 속에서, 복음의 집중 속에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영적인 힘을 회복될 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다름의 차이를 저 사람은 느끼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 환경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을 못 이길까요? 왜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 할까요? 왜 다스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뭐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진짜 내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 우리 훈련할 때 이런 표현 자주 쓰거든요. 물고기가 어떻게 하다가 물 밖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물고기인 줄 몰라. 그래서 돼지를 향해서,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돼지 아니고 돼지. 저 사자를 보고 호랑이를 보고 나도 저들처럼 살아갈 거야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 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물로 가야지 인생을 제대로, 어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거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관이 있으면 계속 끌려다니거든요.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풍족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풍족해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괜찮은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다스릴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때 나는 다스릴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곳,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정복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드십니까? 환경을 정복하기가 힘드십니까? 영적으로 힘 얻으시면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어떻게 내가 영적인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근본에, 영적 상태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미래에 와 있는 이 안 되는 상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옆에 얼굴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해볼까요? 시작. 별로 안 좋군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이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살아갈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를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다?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붙잡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고 없다고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짜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감히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힘을 얻고 정말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해 도전해 보세요. 지속해 보세요. 되니 안 되니 하지 말고 얼마나 했다고. 확심아. 내 또 다이어트 얘기한다. 얼마 했다고. 여러분 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제까지 다이어트 했더라고 오늘 폭식하고 내일 폭식하면 뭐 해야 됩니까? 비웃지 말고. 심히 비운데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비운데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붙잡고 우리 신양이 내가 우리 신양이한테 신양아 내가 왜 다시 살이 쪘는지 모르겠어. 아니 1트 시크 먹었거든. 야식도 먹었거든. 그렇게 먹었는데 왜 돌아오는지 모르겠어. 내 분명히 3일 전에 다이어트 했거든.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봐라. 이미 표정이 같잖아요, 지금. 이미 표정이 가짜다는 듯이 지금 보고 있다고. 목 살아서 말도 못하겠고, 그쵸? 아이고, 분덕 터져가지고 막.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지난주 호흡이라고 말씀했죠. 호흡을 하다가 하루 빡시게 했다고 2, 3일 호흡 안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숨이 가빠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호흡이 정상적으로 패턴으로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돼야 그게 정상이지. 호흡 하루 빡시게 하고 수련회 가면 빡시게 했다가 한 1년 동안 호흡 멈추고 살고 당연히 힘없지. 당연히 끌려다니지. 당연히 문제되지. 당연한 것 가지고 이상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 잡혀서 고통받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거기 잡혀서 공황증에 빠지고 불안증에 빠지고 얼마 전에 이경규 선생님이 저는 이경규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그렇게 탑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스캔들 한 번 없었거든요. 이슈 한 번 없었어요.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공황증 약을 먹고 평상시에 먹던 공황증 약하고 감기약하고 같이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조사까지 받고 나왔는데도 뭐라면 가슴을 막 계속 부여잡아요.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빨리 가겠다고 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경규 선생님에게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돈이 부족합니까? 가정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차가 없겠습니까? 명성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도 뭐 하나 자기 가슴 하나 쪼이는 거, 그거 여러분 다른 병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찾아온 병이에요. 그렇게 성공해도, 그렇게 노력해도, 그렇게 자기 관리 잘하고, 그렇게 정상의 자리에 서 있어도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내가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제대로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환경과 현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나 물고기 아닌데 그럼 뭐라 하시겠어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이러시겠어요? 그냥 그냥 물 밖에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뭐냐? 저는 그런 존재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도 속고 살아서, 여러분이 하도 닫고 살아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 밖에 살면서 고통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끌려다니지,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힘 제대로 회복하면 살릴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뭐에 막 쫓기고 눌리고 잡히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정복하는 존재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당신은 정복하는 존재입니다. 시작. 정복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고 정복하는 존재.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때요? 일그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붙잡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거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로마서 3장 23절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 상태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인가에 집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상태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일그러진 것을 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펴줘야 되는데 어떻게 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살아나고 복음을 들어야 펴집니다.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오직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왜 펴지고 왜 살아나느냐?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제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메시지로는 안 돼요. 도덕적인 메시지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메시지로도 안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메시지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전부 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찌그러진 상태로, 일그러진 상태로 무엇인가에 집착돼 있고 무엇인가에 눌려 있고,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무엇인가에 잡혀 있고 무엇인가에 끌려다니는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건세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건세를 결박하고, 왜? 혼미하게 한다잖아요. 복음의 강체를 가리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왜 때로 제가 가겠다 그래도 잘 안 보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왜 안 들립니까? 가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의 건세를 결박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질 때 우리의 찌그러진 그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채로 무엇인가에 정복당하고 매어가지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놓치면 또다시 무엇인가에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끝까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 상처 얘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은 성서도 자기 상처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간단한 미션을 드릴 텐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예, 여러분 충분히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예, 매일매일 여러분 암송하세요. 그리고 복음 말씀 카드 1권을, 자 2권까지는 안 갈게요. 1권을, 그러면 28구절이 있습니다. 28구절. 28장이 아닙니다. 28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28구절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4장 읽으라고 안 했습니다. 28구절. 이거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읽으시고, 제가 더 미션을 적고 싶고 칸이 4칸이나 있지만 안 넣었습니다. 예,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집중해서 하시고, 또 이거 한다고 평상시에 묵상 못하는 사람 묵상 못 안 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평상시 하던 걸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몇 번이라고 정하지는 않겠지만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건세와 권위와 권능과 권한이 주어져 있는 존재다. 나는 이런 존재다.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면서 선포하세요. 아시겠죠? 혹시 말씀을 다스리기가,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 때, 환경에 자꾸 눌릴 때,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막 견디기 힘들 때,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하세요. 그냥 암송하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다. 여러분이 안 되는 그 환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마음 앞에서, 감정 앞에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자, 그래서 원래의 모습과 원래 받았던 그 축복된 삶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